쓰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 또 안수집사, 또 권사를 뽑는 공동의회가 3부 예배 마치고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 후보 3명, 안수집사 후보 4명, 또 권사 후보 18명, 또 명예권사, 명예장로 2명씩 이제 추천이 되어서 추천된 일꾼들을 공동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는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공동회를 앞두고 교회 일꾼들을 뽑는 성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을 받아 이제 피택을 받을 임직 후보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정말 못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교회 일꾼들을 뽑을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일꾼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선택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는가? 자, 오늘날 세계 기업들은 한 인재가 10만 명을 담당할 수 있다, 막 그래서 인재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여러분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학력도 보고 실력도 보고 요즘은 성격도 보고 집안도 보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면접을 보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은 다 수능을 봅니다. 대학도 신입생을 뽑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실력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여러분 심혈을 기울입니다. 뭐 이런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또 뭐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보면 학벌을 보고 사역 경력, 인성, 교회 소원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를 다 주밀하게 검토해서 뽑습니다. 아무튼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일을 담당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꾼들을 뽑을 때는 세상적인 이런 관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을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 선택되어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정말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들은 먼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관점을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가방끈이 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선택할 때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나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자, 주님이 선택한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출신 지역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남부 출신이에요. 근데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어부하고 세리, 농사짓는 농사꾼들, 정말로 가방끈들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베드로 아무리 출세하고 출세해도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동장, 반장, 통장 정도 했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 여러분 저 비천한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여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크게 사용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 가운데 능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능한 자가 없다. 능한 자라는 것은 세상 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돈, 권력, 높은 지위들, 요즘은 외모도 힘이에요. 힘. 이런 강한 자들, 이런 능한 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 중에는 이런 강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은 누구냐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 사울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뭇 백성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가, 저가 왕의 깜이 되는가, 막 불평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 추천을 합니까? 깜이 됩니까? 깜이 막 이러면서 불평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교회사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D.L. 무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D.L. 무디가 구두수성공입니다. 구두수성공.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회심을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가갖고요, 저 우리 아이들 좀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교장이, 야 네가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냐, 가라고. 그래가 네가 전도해서 가르치든 말든 만대라라고. 아이들, 콜렉의 아이들도 맡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구두순종이지요, 무식하지요, 말도 어눌하지요, 못생겼지요. 어디 하나 쓸만한 곳이 없어요.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무디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서 역사하니까요, 무디의 생에 1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들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오늘 본문 말해요. 여기서 문벌이 좋지 않다는 뜻은 왕족이나 명문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서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 상류층 계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그들의 집안들을 추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 외에는 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몰라. 과거의 경력이 없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들으셔서 그렇게 크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꾼 선택의 기준이 학벌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외모, 가뭄이나 출신, 성분 등 세상적인 여러분 기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기준과 반대로 미련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을 보나 교회사의 인물을 보나, 물론 뭐 특별한 예를 제해놓고는 하나님의 일꾼 사용은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잘나고 준비되고 강한 사람들은 사용을 잘 안 하시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실까?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글씨가 안 보이는 분은 자기 성경책 가지고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폐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은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것, 없는 것, 천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무디같이 그렇게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밝은 데서보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려면 본래 지혜 있고 능하고 강한 것보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밝히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잘난 데가 없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남다른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이 쓰시고 계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정말 잘나서 강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면 만삭도 못한 사람이다. 만삭으로 대하는 칠삭동이야.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를 나를 선택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는, 연약간을 선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다른 세계는 잘 모르지만 목사 세계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닐 때 3년 동안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 교단들을 다 이렇게 알게 돼. 직업이 그런 거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통합적 교단입니다. 장로교. 통합적 교회는 교회가 한 10,00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그 당시 제가 기자 생활할 때 25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만 명 이상을 교회를 개척해 하고 성장시켰던 목사님들의 이력을 딱 보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스카이 이런 거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대학을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죠. 통합적 교단 총회장을 했었던 분이 그 당시에 한 100여 명 됐어요. 이분들도요, 번뜩하게 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한 사람이 손에 꼽아. 그럼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해갖고 어떤 성교학교 뭐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지방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야, 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단도 아마 1세대 목사님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은 뭐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님도 주지만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학위 받으려고 너무 그게 아니야,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교회는 막 엄청나게 큰데 그래갖고 막 외국 가서 학위도 받아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약하니까 사용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질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짧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셔갖고 당신의 능력으로 목회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야, 역시 잘난 사람은 달라.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역시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그런데요, 약한 자를 쓸 때,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쓸 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쓸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네.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강하고 능하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주의를 할 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주의를 하고 나도 막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했다, 내 공로다, 그렇게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딱 됐을 때요, 나의 히브리 민족 동족을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은 거룩한 비전을 가졌어요. 모세 나이 40대는요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강한 자인지, 능히 정말 출애굽을 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방끈도 얼마나 긴지
애굽의 모든 악수를 다 깼어요. 그런 모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번 내 이 고통 중에 있는 내 민족을 한번 해방시켜 보겠노라 하고 뛰어들었는데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자로 타락해버렸어요. 실패. 40대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모세는 애굽 왕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뭐 했냐? 거기서 장인어른의 양을 쳤어요. 양치기, 참 초라한 양치기. 그리고요, 장인어른에 붙어 사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겨우겨우 처가살 하면서 살다가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80된 노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들어서 모세에게 능력을 입혀서 출애굽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쓰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강한 자들을, 잘난 자들을 사용할 때는요, 약함을 주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가말레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세상의 철학, 헬라의 철학을 다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명문가 출신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기쁜 또 체험도 한지 모릅니다. 삼천하를 갔다 왔어요. 야, 이런 강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평생 뭐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간질병이라 그러고 뭐 안지라 그러고 어쨌든 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고쳐주세요. 나 부르셔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고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아, 네가 육체에 가시하여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 능력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셔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때부터는요, 육체의 가시를 범하여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인지 후보자들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자, 주보에 보면 임직 후보자들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분들이 임직자로 추천되었냐?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법이 이러함으로 저도 이런 기준으로 이분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직 후보자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분들을 바라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장로, 권사 안 써야 될 사람 없어요. 감이 안 돼, 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임직자들의 연약함, 부족함이 직분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부족함이 감이 안 되는 그것이 여러분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을 하셨구나 생각하고 이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사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투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이 장로감이냐 아니냐를 선별하는 그런 투표하지 말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부르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충성을 다하라고 앞으로 힘내라고 여러분 한 표를 찍어주는 격려의 투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직분을 맡으면 그리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도 부족한 자들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약속을 디모데 3장 13절을 말씀하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장로를 할 만한 권사라는 믿음이 안 돼. 내가 봐도. 그러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디 공동회의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법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냥 사도들이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꾼들을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자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 법에는 남자들만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에 많은 교회들이 여자 장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교회만 유독 여자 장로가 없어요. 마치 정통처럼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없었어. 이상하게. 2018년도에 여자 장로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잘 못 세웠어요.
본인들이 고사도 있었고 또 교회적인 정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여자 장로를 세본 적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이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리수를 별로 두고 싶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적극 안 했고 추천을 받은 분들도 고사해서 못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좀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자 장로를 세우려고 하니 담임 목사인 저에게 높아심이 있어. 야,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니 여자가 무슨 장로야?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장로감이나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토양 정서에서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의정부교회, 수원 순복음교회 큰 교회 보세요. 장로, 여자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방 안에도요 여자 목사님들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총회 가보면요 여자 목사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도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여자 장로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세 분의 장로 추천자들은 다 담임 목사의 권면에 순종해서 그냥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명단에 올라왔어요. 앞으로 충성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명단에 올렸어요. 담임 목사인 저를 좀 신뢰해 주시고 좀 이번에 추천된 모든 일꾼들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네 분의 시무장로님이 은퇴하신 거 아시죠? 다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다 은퇴하셨어요. 이제 장로를 장립해 세워야 돼요. 그래서 꼭 이번에 우리 신실한 장로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택을 받는 교회 일꾼이 될 후보자들에게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충성히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을 선물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수종하고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론아,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되어서 이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광스러운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나를 능하게 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충성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비방한 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로 받은 일꾼들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가?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눌게요. 자, 이제 우리 비택을 받을 우리 후보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혹시 비택이 안 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시험 든 일이 많다고. 왜 그럴까? 그 뿌리가 뭐냐? 직분을 계급으로 감투로 여기서 그래요. 그래서 질그릇보다 나무그릇이 좋고, 나무그릇보다는 은그릇이 좋고,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그릇 싸움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에이, 네가 무슨 권사감이야, 막 시기 질투하고. 다 여러분 직분을 계급으로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과 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카리스,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은 내가 무슨 그릇이 되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두어야 합니다. 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 나무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에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하는 저는 기뻐합니다. 이게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내가 무슨 직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직분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 주권자를 신뢰하면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절대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실하고 정말 중소한 사람이. 어느 정도 바나바가 신실했냐면,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자기 소를 다 팔아서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참 섬기는 사람이야.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다 갖다 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자예요. 교회 질서를 존중하는 자예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별칭을 아주 지어줬어. 바나바. 바나바가 뭐예요? 격려자, 위로자, 안개꽃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안개꽃은요, 꽃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죠? 늘 교회에서 늘 자기는 섬기고 바치고 구진을 하면서 막 높이는, 얼마나 신실한 일꾼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게다가요, 심정도 착해.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야, 어디 내놔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일꾼을 뽑는 공동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7 안수 집사를 뽑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에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꼬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바나바가 없어요.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신실한, 왜 바나바를 안 세웠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그 공동회의를 마치고 어떻게 됐을까? 시험 들었을까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다 흩어져요. 그래갖고 막 흩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순종하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진짜 멋있죠? 근사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천국 가면 착하고 충성종아 참 잘했다, 아마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피택을 받는 모든 우리 추천자분들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전한 자, 없는 자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지 말도록 겸손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아멘 하시고, 이제 우리 일꾼을 세울 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